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처럼 되리라입니다. 말씀의 제목만 보면 이거 완전히 이단입니다. 이거 하나님처럼 될까요? 이 말은 사탄의 말입니다. 본문 5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 말씀의 배경은 에덴 동산이죠. 에덴 동산을 관리하는 하와에게 사탄이 접근해서 너 이렇게 하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그렇게 유혹합니다. 이것은 지위, 자격, 어떤 포지션을 가지고 유혹하는 그런 유혹의 내용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부평중북교회 담임 목사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제안하면 네, 제가 한번 해보죠. 이렇게 대답하실 분 혹시 있으신가요? 아마 사양할 겁니다. 사양하는 이유가 뭘까요? 겸손해서 사양하시는 겁니까? 겸손해서라기보다는 사실은 전문성의 부족함 때문이죠. 여러분들이 신학교를 졸업하고 많은 신학에 대한 지식도 얻고 또 성도들과 상담을 해서 많은 것들을 깨닫고 또 영적인 능력도 있고 또 목회에 많은 경험도 있고 이런저런 세상적인 경험도 많이 했다고 하면 그거 한번 해보지요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만 사실 이것이 두려운 까닭은 이유를 불문하고 어쨌든 전문성이 우선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는 시켜주지 않아서 못하는 게 있고요, 반면에 시켜줘도 못하는 게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6.25 때 이북에서 월남하신 분입니다. 고향이 황해도 장현이고 젊은 시절을 다 이북에서 보내셨어요. 청년 시절을 거기서 보내셨던 거죠. 6.25 전쟁으로 월남하셔서 강원도 철원에 정착을 하셨는데, 강원도 철원은 6.25 전쟁 전에는 북한에 속해 있던 그런 땅이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철원 땅을 우리 대한민국이 점령을 하게 되니까 주인 없는 땅들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정부에서는 이런 지역을 수복지구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당시 정부를 도와서 이 수복지구인 철원 땅을 피난 이주민들에게 분할해주는 그런 일을 맡으셨습니다. 철원 지역의 토지 분배 정리가 이제 다 끝난 다음에 정부에서는 저희 아버지에게 그동안 수고를 많이 했으니까 정부에서 혜택을 주겠다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철원에 택시 영업권을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그걸 사용했어요. 그것만 받았다 하면 큰 부자가 되는 건데 그걸 사용하셨습니다. 그 사용한 이유는 겸손하셔서 사용하겠다기보다는 이게 부담이 되신 거예요. 나중에 제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너무 그게 부담이 된 겁니다. 지금까지 이북에서 살아오신 그 삶의 자리를 보면 농촌이거든요. 농사꾼의 자식으로 태어나셔서 농촌에서만 사셨던 분이 사업을 해보라 그러니까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거죠. 하실 수 없었던 가장 큰 이유는 전문성 부족 때문입니다. 여기 본문의 문제로 다시 돌아가 보면요, 사탄은 하와에게 다가와서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하와가 그 소리 듣고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남편의 갈비뼈로 자기를 만든 거 아니에요. 자기는 하나님이 만든 창조물입니다. 감히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질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지금까지 그의 삶의 자리였고 또 그게 당연한 것이었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왔던 것이 하와의 삶이었습니다. 그런 하와에게 사탄이 다가와서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말하니까 얼마나 당황이 됩니까? 그런데 사탄이 거기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전문성에 대해서는 염려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전문성에 대해서 염려가 된다면 그건 내가 해결해 주겠다. 어떻게? 선악과만 먹기만 하면 눈이 밝아지고 전문성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눈이 밝아진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다 본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차이는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보실 수 있다는 것, 이게 큰 차이지요. 그것이 인간과 하나님과의 큰 차이점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하와에게 그 문제를 능히 해결해 주겠다는 거예요. 눈을 밝아지게 해서 하나님처럼 못 볼 수 있는 거 다 보게 해주겠다, 그런 제안을 합니다. 눈이 밝아지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 다 할 수 있고 하나님과 정말 대등한 위치에 서게 된다, 그런 거예요. 방법은 선악과 먹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탄은 그거 먹으면 눈이 밝아진다고 유혹을 합니다. 사탄이 주장하는 하나님처럼 되는 방법, 그게 뭡니까? 이 선악과를 먹고 안 먹고가 문제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데서 하나님처럼 되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는 건 거기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으로부터 독립되는 그 순간 하나님이 되는 길이 보인다, 그렇게 사탄은 하와에게 유혹을 한 겁니다. 이건 하와에게만 했던 유혹이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 인간들은 끝없이 사탄으로부터 이런 하와를 유혹했던 유혹을 받게 됩니다. 오늘날 인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독립을 추구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창조 질서를 자꾸 혼란하게 합니다. 생명과 생태계를 인위적으로 바꾸려고 해요. 오늘날 동성애를 합법화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도 하나님의 창조 질서 원리를 무시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을 추구하는 그런 인간의 욕구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우리가 좋아하고 우리가 하고 싶은 거, 그거 하겠다고 하는 의지의 표현이에요. 전문성을 갖추지 못해서 그런 거지, 전문성만 갖추면, 할 수만 있다면 서슴없이 나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 하는 욕망이 우리 인간 마음속에 자리를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모든 과학을 다 동원하고 전문성을 갖추어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 것 같아도 될 수 없는 결정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 성품 속에는 약점이 있어요. 우리가 노력해서 전문적인 지식, 테크닉을 다 갖춘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인격이 절대로 하나님의 성품이 될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 다 알고 계시죠. 모든 걸 다 보고 계십니다. 내가 누구를 만나고 있고, 내가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고, 어디에 있고,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만남을 어디선가 가질 때가 있어요. 내가 누구를 만나 이야기할 때에 그 이야기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이야기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어디를 갈 때 그 장소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장소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싫어하는 만남을 우리는 종종 가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장소에 갈 때도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런 교제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다 보고 계셔요.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다 볼 수 있고 다 알게 된다면 그것을 보고 우리가 어떤 감정을 갖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그런 거 보고 그냥 놔둘 수 없잖아요. 야, 참 괘씸하네. 그런 줄 몰랐는데, 그런 사람이 아닌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 이거 혼내줘야 되겠네. 만나서 주의를 주거나 경고를 하잖아요. 우리 같으면 다 그렇게 합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는 모든 걸 처리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말과 행동 다 보고 계신 하나님이 잘못된 우리의 모습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시고 심판하시던가요? 다 보시고 다 알고 계시면서도 하나님은 이상하게 참아주시고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면 눈만 밝아지는 게 아니라 다 보는 것으로 족한 게 아니라 이런 하나님의 성품도 우리 마음속에 갖춰져야 이게 하나님처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래요? 우리는 그럴 수가 없잖아요. 내가 존경하는 권사님, 내가 존경하는 장로님,
보니까 가서는 안 될 곳에 거기 계시는 걸 내가 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너무나 존경했던 그 목사님, 거기 있으면 안 되는데 그 있어서는 안 될 자리, 그 자리에 있는 걸 내가 봤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유, 사람은 뭐 누구나 실수할 수 있지, 무슨 사연이 있겠지, 딴 뜻이 있겠지, 그렇게 생각이 됩니까? 여러분 뭐 언젠간 뭐 돌아서겠지 뭐, 그냥 끝까지 우리는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면 된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질까요? 우리가 본 것에 대해서, 알게 된 그 사실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침묵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웬일이래? 이건 정말 해외 토픽감이다. 이런 일이 있었네. 이 진풍경 빨리 아무개 집사 권사 장로님에게 내가 알려줘야지. 내가 본 허물, 이런 것에 대해서 참지 못하고 견딜 수 없어 하는 그런 모습, 이게 사실 우리의 품성 아니겠습니까? 뭐 CCTV나 스파이 카메라, 녹취, 다 이거 허물을 잡아내기 위한 도구 아니겠어요? 피조물인 우리는 하나님처럼 관대하지 못해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의 성품을 지녔다고 한다면 아마 저를 포함해서 여기 살아남을 사람 거의 없을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성품, 우리의 허물을 용납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아마 당장 불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 우리는 다 불타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은 우리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그가 만든 피조물입니다. 사탄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라는 걸 잘 알아요. 하나님의 성품은 될 수 없다는 것도 잘 알아요. 그런 아담과 하와에게 눈만 밝게 해주는 거예요. 보게만 해주는 겁니다. 분란을 일으키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을 지니지 않는 자가 눈만 밝아져서 모든 것을 볼 수 있게 되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이 세상에 일어날까요? 아주 엉망일 겁니다. 아담과 하와의 눈을 밝아져서 보이지 않았던 허물이 보이게 되고 상대의 치부가 드러나고 상대의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는 부정적인 그런 속마음을 다 알게 된다면 그래도 이거 참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사이좋게 지낼 수 있을까요? 선악과를 먹고 눈이 밝아져서 나타난 현상 어떤 거예요? 자기를 가리는 거였습니다. 사탄이 말한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그 말 속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싹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갖출 수만 있다면 정말 그 사람은 하나님과 대등한 위치에 설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겠죠. 그렇게 되면 정말 신의 경지에 오르는 사람이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이 될 수 없는 피조물이에요. 사탄은 하나님의 성품이 빠진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될 것을 주문했습니다. 어설픈 거지요. 많이 볼 수는 있어도, 많이 알게는 되어도, 큰 것을 가진다고 할지라도,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인품이 잘못되면 더 힘들어집니다. 더 위험합니다. 여러분 사법고시에 합격한 판사가 성품이 엉망이고 인격이 엉망이면 그 재판 어떻게 되겠어요? 교사 임용고시에 합격한 교사가 성품이 잘못되고 인격이 엉망이라고 한다면 그가 가르치는 그 가르침이 뭐가 됩니까? 신학교 졸업하고 목사가 된 사람이 인성과 성품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영적 지도가 가능하겠어요? 탐욕과 욕망이 가득한 상태에서 전문성만 갖춘다고 할 때에 그 공동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빠진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는 거, 이건 무익한 것을 넘어서 해악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생각 말고 피조물처럼 살기만 하면 돼요. 피조물은 창조주가 시키는 대로 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성경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것이 나의 삶의 잣대요, 그 말씀대로 나아가는 그런 삶,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사탄의 목적은 그걸 방해하는 거예요. 피조물로 하여금 보여주고 알게 하고 주관성을 갖게 해서 창조주의 뜻을 거역하게 하고 대적하게 하는 게 사탄의 목적이에요. 여기 말씀에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 눈이 밝아져, 그 다음에 나온 말, 선악을 분별하게 된다 그랬죠.
선악을 분별할 줄 몰라서 죄를 짓습니까? 여러분, 악이라는 걸 몰라서 죄를 져요? 그거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건 보지 못해서, 알지 못해서 죄 짓는 거 아니에요. 성품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사탄은 자기가 하나님의 대적자이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죄를 귀합해 가지고 한 팀 만들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자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게 목적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이사야 43장 21절을 보면서 우리가 왜 지음을 받았는가, 왜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는가, 그 존재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이사야 43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서 지었나니, 하나님이 우리를 왜 만드셨어요?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 만든 거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말씀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다. 나는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야 된다. 이 두 가지를 마음속에 담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요, 하나님이 피조물로 만든 목적을 이루는 삶입니다. 시시로 하나님처럼 되리라.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유도하는 사탄의 유혹 잘 파악하시고 그것을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소중한 달란트들, 주님의 일을 위해서라는 사실 꼭 잊지 마시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피조물답게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행복한 인생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한 주간도 말씀 담고 피조물답게 말씀이 하라는 대로 순종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찬양하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우리의 만남은 주님의 은혜라오, 우리의 모임은 주님의 축복이라오. 우리는 하나님 영광 위에 지음 받았으니, 우리를 하나님 나라 위에 충성되게 하소서. 오 주여 나의 소명 항상 인도하소서. 오 주여 우리 소명 항상 인도하소서. 우리의 모든 것 주여 인도하소서. 우리의 모든 것 주님께 바치옵니다.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여, 당신의 뜻대로,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여, 따라 살게 하소서. 오 주여 나의 소명 항상 인도하소서. 오 주여 우리 소명 항상 인도하소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이 그의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하나님이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로 향하시고 평강 주시기를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